할렐루야.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떡국 먹고 나면 한 살 더 먹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한번 요즘 세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살부터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대화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모여서 재밌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6살짜리 아이는 나도 저런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하고 한숨을 쉰답니다. 7살짜리 아이는 생각하면 뭐래, 다 지난 일인걸, 아휴, 이렇게 요즘 이야기한답니다. 8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까요? 난 학교 갔다 오면 쟤들 보는 재미에 산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여러분 세태가 지금 이래요. 그만큼 아이들이 똑똑해졌죠. 지식도 많아졌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자라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진급하고 또 이제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쩜 많이 듣는 말인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유는 꿈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꾸 만들어갈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큰 꿈으로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급한다. 이 과정은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기도 하지만 그 키도 자라간다는 것이죠. 즉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순재, 하춘아, 박지성, 김연아,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유명인? 뭘까요? 예? 인기스타. 인기스타는 제가 인기스타죠, 우리 교회에서. 인기스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1억 원 이상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 네 명이 있습니다. 이순재, 화춘아, 박지성, 김연아. 운동선수도이기도 하고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일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요? 저 유치원 애들이 얘기했어요. 요즘 여러분 자녀 세대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뭘 볼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성격이래요. 성격. 네. 그만큼 이제는 시대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심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어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 중에 하만에 가면 한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은 기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무슨 하만에 기차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는데요. 자, 이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역의 문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 고사성어인데 이 고사성어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선지가 필유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선지가 필유유경. 무엇을 쌓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선을 쌓는다. 그 다음에 그 선을 쌓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직선지가 필유유경.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무엇을 하라?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선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익을 준 것이 결국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선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아픔들을 만져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의 집에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집에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함께하는 자리를 늘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원 과정, 또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이제 대학교, 또 그 이후에 여러 부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선을 쌓아놓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지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 자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너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10년 후를 볼래?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10년 후를 보고 싶어요. 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겠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서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성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들을 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감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급하고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을까? 이 아이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즉 사람에게도 사랑받지만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그냥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아이들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요즘은 지식 위주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똑똑한 아이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보다 더 귀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마다 3%밖에 안 된다고요.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그럼 나머지는 97%는 뭐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랄 때,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어떠했습니까?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다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배후에서 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치가 다 필요하죠. 또 법이 필요합니다.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법 위에 가장 큰 법은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크게 여러분들에게 해가 안 된다면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네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지만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의 가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규칙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 아이가 제 설교를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뭘 자꾸 반복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랍비에 대한 얘기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지났다고 하니까 이제 2년 늦었어요, 끝났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예화로. 그러니까 그 예화를 계속 따라해요. 그게 말이 재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법을 가르치고 뭔가를 규칙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르치는 것 참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뭘까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 자꾸만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도덕 교육도, 윤리 교육도, 어떤 법에 대한 것도, 규칙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서 자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을 가끔 부르셨거든요. 그 찬송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팔에 의지하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자라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독생자였어요. 그 독생자가 오늘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키도 자라갔지만 지혜도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송년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몸이 자라고 마음도 지혜롭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짐급과 수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